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59장입니다. 55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3절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에스겔 2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마를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가마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넣으라.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여러분 이거를 다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 속에 고깃점들을 넣어라. 좋은 살코기와 넓적다리와 어깨를 골라서 모두 집어넣고 모든 뼈 가운데서 좋은 것들을 골라서 가득 넣어라. 양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잡아 넣어라. 아궁이의 장작불을 지펴라. 그 고기를 잘 삶되 가마솥 안에 뼈까지 무르도록 삶아라. 여기에 들어가는 좋은 고기들과 양떼, 좋은 양은 지배층들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남유다의 지배층들, 그들에게 가해질 심판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좋은 것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유층들을, 지도층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쟁이 끝난 후에 승전국이 패전국의 어떤 그런 귀인들과 지배층들을 살육하고 약탈하는 건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더구나 이들은 동족을 살육하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날에 큰 고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마솥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완전하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형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렇게요.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너희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너희들 피 흘린 성읍이다. 녹슨 가마와 같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의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피 흘린 성읍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신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잘못된 재판으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상대로 살육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해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이어지는 말에 녹슨 가마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녹슨 가마라에 나오는 녹은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죄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그들의 죄를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밝히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로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 피를 어디에 쏟았다고요? 바위 위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 생명을 상징하는 건 바로 피입니다. 그러니까 피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피라고 하는 건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땅에 쏟아서 흙으로 잘 덮어야 됩니다. 고기를 먹을 때는 피채 먹어서도 안 되는 거죠. 왜요? 거기에 생명이 들어있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피를 어디 두었다고요? 바위 위에 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신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에 흘려진 피를 이렇게 의미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바위 위에 함부로 흘려진 피, 그리고 잔혹한 살인과 폭력에 의해서 그렇게 흘려진 피, 그게 이스라엘 땅에 너무 가득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사는 그 땅의 피가 너무너무 가득하다. 내가 모든 생명의 주인인데 사람을 죽이는 일을 너무너무 쉽게 행하는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가 됐다라는 그런 말인 겁니다. 더 이상은 내가 너희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성읍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장작 더미를 높이 쌓아 놓겠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지펴서 고기를 푹 삶아서 녹이고 고기 국물을 바싹 졸이고 뼈는 태워버려라. 그 빈 가마솥을 숯불 위에 올려놓아 가마솥을 뜨거워지게 하며 가마솥에 노쇠를 달궈서 가마솥 안에 더러운 것을 녹이며 가마솥의 녹을 태워서 없어지게 하여라.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불을 떼서 그 가마에 있는 모든 고기를 삶는데 완전히 녹아질 때까지, 국물이 다 바싹 졸아들 때까지, 그리고 뼈는 다 탈 때까지 그렇게 불을 계속 지펴서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형체가 남김없이 사라진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심판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사라지게 될 거다. 계속 불을 떼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고기가 다 녹아지고 졸여지고 그리고 태워져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심판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마솥의 녹을 태워서 없어지게 할 거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 모든 죄를 다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거기 있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들을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죄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때로 심판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녹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나와요.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의 말씀.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녹이.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녹을 없애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거부한다는 겁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많은 징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지적하셨어요. 그들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지적과 하나님의 심판을 다 거부했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녹을 닦아내시려고 애를 쓰셨는데 사람들은 그 모든 것, 너희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부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녹을 닦아내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한 거죠. 그들에게 이제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녹슨 그릇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녹슨 그릇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녹을 다 닦아내기 전까지 그 그릇은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녹을 닦아내야 사용할 수 있죠. 우리는 주님 앞에 녹슨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잘 닦아서 주인이 사용하려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녹을 닦아내는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로 녹을 닦는다는 거 아십니까? 선크림으로 녹을 닦을 수 있습니다. 아세톤으로 닦아내고요, 콜라로 닦아내고요, 치약으로도, 그리고 토마토 케찹으로도 녹을 닦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죠. 스스로 녹을 제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녹은요 스스로 그릇이 제거할 수가 없어요. 뭔가 다른 물질이 들어가야 녹이 제거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생겨난 녹을 닦아내어주는 물질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의 그릇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도 계속해서 녹이 생기는데 이 녹을 닦아낼 수 있는 그 물질이 뭔가? 그건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녹을 닦아내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겨난 죄악들을 닦아내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건 애통의 눈물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생겨난 녹을 생각하면서 애통의 눈물이 있어야, 그래야 그 녹이 닦여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애통의 눈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에서 애통함이 없고 그들에서 눈물을 흘리지 줄 모르는 여러분, 그런 백성에게는요 그 녹이 그냥 그들 계속해서 쌓이는 거죠. 우리 안에 생겨나는 녹을 잘 닦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왕이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릇장에 들어있기는 한데, 여러분, 그릇장에 들어있긴 한데 안 쓰는 그릇들이 있죠. 손이 안 가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꼭 녹에 쓸지 않아도 그릇 가운데 손이 안 가는 그릇이 있고, 어떤 것들은 자주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그릇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녹이 슬어서 도무지 쓸 수 없는 그런 그릇, 그런 교회 되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사람과 그 교회를 들어 쓸 수 있는 준비된 그런 우리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잘 쓰실 만한 그릇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과연 어떠한 그릇입니까?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주인이 언제나
애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그릇입니까? 깨끗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항상 주인이 그것을 쓰는 그런 그릇입니까? 아니면 녹이 슬고 더러워져서 한쪽 구석에 치워져 있는 그런 그릇입니까?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녹슨 그릇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닦여진 그릇이 되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시려고 할 때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녹이 슬어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그릇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시고 오직 잘 닦여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이 녹을 녹여낼 수 있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쌓여져가는 녹을 녹여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눈물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며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야말로 우리에게 쌓여져가는 녹을 녹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애통의 마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눈에 회개와 애통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게 잘 닦여진 그런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뜻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눈으로 보며 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중동 땅과 우크라이나 땅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땅에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흘려지는 피를 보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의 생명이 쓰러져가는 것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그리고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그 땅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어놓으신 생명들이 무고하게 죽어가는 그 현장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제 그 땅들에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것들이 심각하게 확전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모든 것들이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가난하고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땅들도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지 못해 정말 배고픈 그 고픈 배를 움켜쥐고 그렇게 잠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그런 땅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입니다. 주님, 그 땅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배가 채워지는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인류가 어려움을 당하고 배고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배고픔의 땅에, 기근의 땅에, 그리고 가뭄의 땅에 하나님께서 단비와 양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과 함께 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서 사역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그 선교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결혼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 결혼을 준비하고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혼을 정말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히 만나서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준비의 과정부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 준비하여 귀한 결혼식 치르게 하여 주옵시고, 이후의 모든 인생 가운데 그 삶이 복되고 행복하고 즐겁도록 그 가정과 그 부부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 위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귀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더욱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루가 회복의 날이 되게 하시고 건강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